실수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수에 여러 이유들이 있죠. 성격이 이상해서 실수한다든가, 실력이 모자라서 실수를 한다든가, 실수 안 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수 한 번 한다고 인생이 망가진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실수를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항상 성령 충만할 줄 아시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집에 들어가면 괜히 짜증부터 나는, 그냥 뭐가 이렇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다운이 돼서 짜증이 나고, 그냥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이렇게 불만만 보이고. 제가 신이 아니기에 여러분이 느끼는 걸 똑같이 느껴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렇게 다운이 되고 이럴 때 잘못 반응을 하고 잘못 행동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실수가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어요. 제 사랑하는 딸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화를 내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금요일 날 5분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분노에 대한 거예요. 분노. 그날 아침에 그랬어요.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렇게 제가 화를 내고 나서 잘못했구나. 오늘 메시지가 분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딸한테 바로 미안하다고, 이제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고 출근하기 전에 바로 얘기를 하니까 또 해맑게 괜찮아 막 이러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한 단계 더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실수할 수가 있고 회사를 가서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 실수가 그대로 실수가 되어서 저주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족함, 연약함을 그대로 어려움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 단점이 있고 실수함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좀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일단 이 레위 지파를 보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은 축복이 있어요. 가장 큰 축복,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죄인이라는 그 부족함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아무 느낌도 없이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장 큰 축복을 놓치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걸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삶 가운데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싸우고 실수하고 엉망진창이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에요. 원래 2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다음에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막 줘요. 막 줍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19장까지 12지파의 땅 분할이 완료돼요. 땅을 다 줘버렸어요. 근데 한 지파에게 땅을 안 줬어요. 어떤 지파에게 안 줬어요? 레위 지파에게 안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족장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도 땅을 좀 달라.
아니 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준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안 주냐, 우리에게도 땅 다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땅을 주겠다 하고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상식을 알면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어딘지 다 알죠. 어디 지파예요? 어디 지파예요? 몰라요?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여기 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여기는 어디 땅, 누구 땅 이렇게 줬는데 안 준 지파가 있어. 한 지파가 있어요. 어디 지파를 안 줬어요? 몰라요? 오늘 여기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아는 상식은 레위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읽으니까 땅을 받았다고 하니까 레위 지파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할 수 없고 레위 지파가 못 받았어요. 이 밑에 궁금하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뭘 받았는지. 못 받았다니까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이게 경계를 분할한 땅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는요. 어떤 땅을 받았냐면 11지파 땅을 받았잖아요. 12지파죠.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받았으니까 12지파가 받았는데 원래 있던 레위만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다른 지파가 받은 땅에 그 안에 있는 작은 성 하나, 자기들이 그 뭐 씨족 사회에 김씨들 모여 사는 그런 부락 이런 거 있잖아요. 강씨들 모여 사는 부락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뭐 유다 지파, 뭐 단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 안에 레위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성을 하나씩 줬어요. 마을을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전체가 모여 살 수 있는 땅을 받은 게 아니라 다 흩어져 가지고 남의 땅에 더부살이 하는데 한 마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주긴 줬는데 그렇게 줘버린 거예요. 가족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 흩어지게 땅을 줬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줬을까요? 이때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은 이때로부터 500년 전으로 가야 돼요. 500년 전이 먼저 지금 이제 출애굽 이집트에 430년의 생활을 하고 그 전으로 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그 12 아들의 아버지 그 시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잖아요. 화해를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 땅을 지나갈 때 그때 야곱의 12아들 말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아주 예쁜 딸이 하나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동네를 이렇게 거닐다가 세겜이라는 부족의 추장의 아들을 만납니다. 이 아들이 이 여자애가 너무 예쁘니까 이 여자애를 강간을 해요. 강간을 하고 나서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게 거꾸로 됐잖아. 먼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가 관계가 돼야 되는데 관계부터 하고 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나 저 여자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장 세겜의 그 땅의 추장이랑 아들이 가가지고 야곱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디나가 어디 가서 이제 강간을 당하고 왔으니까 막 울고불고 집은 초상집인데 어떤 마을에서 추장이 와가지고 족장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이 여인을 좋아하니까 이 여인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약속의 자녀인데 당신 같은 이방인에게 내 딸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당신들도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럼 내 딸을 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요. 이 말을 듣고 추장이 자기 족속들을 다 모아가지고 할례를 다 시켰어요. 아들하고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 갑자기 할례를 받으니까 무슨 일이야. 근데 그만큼 좋아했고 세겜 추장은 힘이 있었어요. 그 족장이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났어. 가장 아플 때,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가장 아플 때 뭐 그 당시에 마취나 했겠어요. 다 아파가지고 집에서 뒹굴 때 디나의 오빠들 그 중에 2명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 오빠가 자기 여동생이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복수심에 있어. 복수심에. 12아들 중에 이 위에서 그래도 둘째 셋째 되는 이 아들들인데 이 복수심이 있어가지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파할 그때 칼을 들고
그곳에 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들의 분노, 그게 좀 이 성격도 아들마다 다른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분노함이 있었어요. 분노함이 있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 또 자기 스타일로 하는, 칼 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곱이 대노합니다. 대노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른 족속들한테 공격받고 다 우리 집안이 멸망할 수 있는, 멸문할 수 있는 이런 위기다. 빨리 짐 싸서 도망가자 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건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창세기 34장의 사건인데,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8절을 봅시다. 28절. 자, 창세기 9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들 하나하나에게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알맞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알맞게. 자, 시므온과 레위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세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를 우리 7절에 5절 6절 7절인데 7절만 읽을게요.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시간이 없으니까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 뭐 요셉 다른 나중에 한번 차분히 49장 읽어보면 다른 아들에게 한 축복과 시므온과 레위의 축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유다 같으면 막 축복이 그냥 막 넘쳐나고 이러는데,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게 한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축복 같아요? 축복 같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 제목 보면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할 때 뭐 했대요? 알맞게 뭐 했대요? 알맞게 다 축복했대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고. 지훈아, 아버지가 모아놓고 아들 셋, 형 지훈이 승훈이를 해놓고, 세훈이는 앞으로 나라를 이끄는 유명한 지도자가 되라. 승훈이는 거부가 되라. 지훈아,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살아라. 그럼 너 축복같이 느껴져? 왜 나만 이러냐고 말할 수 있겠지. 이제 이상하게 똑같은 아들이 있는데 다른 아들에게는 막 넘치는 복을 줬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너희 노여움이, 너희 성질이 너무 뭐 같으니까 너희들은 다 흩어져서 살아. 그리고 여기에도 축복이 아니라 그런 저주를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남겨요. 그리고 죽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얼마나 큰 아들로서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요, 이 창세기 49장 7절의 메시지가 레위에게는 축복이 되고 시므온에게는 진짜 그대로 저주가 돼요. 5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레위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시므온은요, 인구조사 하잖아요. 민수기에 인구조사할 때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40년이 지나서 인구조사할 때 인구의 60%가 사라져버려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야곱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격이 단점이 있어서 모이면 사고쳐.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안 되는 족속이야. 흩어져야 되는 거야. 흩어지면 복이 될 수 있는데 모이면 사고치는 족속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같이 말했지만 너희가 흩어져서 살아. 이거 강하게 듣고 이걸 명심하고, 왜 이야기를 했겠어요? 디나 사건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흩어져서 살아라. 저는 이걸 보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단점을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단점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실패가 단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와요. 그때 밑에 백성이 뭐 했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너희 귀에 달고 있는 금붙이 다 가지고 와. 그렇게 와서 이거 녹여가지고 수송아지, 금수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서 막 절을 하고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그 백성에게 던져. 하나님이 준 돌판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분노를 뭐라 하지 않아요. 거룩한 모세도 좀 성경에는 성품이 온유하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온유했거든요. 모세가 진짜. 모세가 눈에 보여서 열받는 사람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묻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누가 준,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시계 하나 받아도 고이 모시고 사는, 요즘은 안 그런가?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써서 준 돌판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따끈따끈한 그 돌판을 가지고 오다 승질난다고 냅다 던져버리는.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켜서 물을 낸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두드려 펴가지고 물 내다가 결국 그 승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갔잖아요. 그렇게 분노했어요. 분노했는데 그러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불러요. 이 백성들을 벌할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백성을 처단할 사람들 나와라. 근데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시므온도 오히려 모세를 시므온 지파는 오히려 모세를 대적했거든요. 그때 싸우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대적할 거룩한 분노를 가진, 분을 내는 지파가 두 지파가 있었는데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있어요. 그중에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노를 냈어요. 모세에게 대적하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을 가진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차고 나온 거예요. 칼을 차고 나와서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다 죽여.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300만 명 중에 3,000명이 죽습니다. 직접적으로 앞에서 주도했던 주동자들 3,000명이 죽는데 그들을 죽이는 일에 칼을 들고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똑같이 시므온과 레위가 분내는데 1등인데 한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데 예전처럼 그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구대로 분내는 거예요. 40년이 흐르고 백성의 60%가 사라졌다니까. 세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처음에 인구조사가 있고 마지막에 인구조사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정확히 60.1%가 사라져버려요. 레위 지파도 분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분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을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느긋한 사람은 느긋하게 주의 일 하는데 쓰면 되고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 일에 쓰이면 되면 돼요. 그걸 내 어떤 급함을 사람들에게 내 어떤 생각과 내 스타일을 주입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단점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또 12지파를 축복하거든요. 야곱처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하는 장면에서 빠진 지파가 있고 들어간 지파가 있어요. 빠진 지파가 어디겠어요? 시므온이 빠져요. 왜 모세가 축복하는데 시므온이 빠졌겠어요? 앞서서 성질로 모세의 하는 일을 가는 곳마다 방해했어요. 가는 곳마다 막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성격을 가지고 불같이 못 이겨서 그 일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에서는 시므온이 빠져요. 레위는 다시 들어와요. 야곱의 축복에는 마치 두 지파가 저주같이 느껴졌는데 모세의 축복에서는 시므온이 빠지고 레위가 들어와요. 레위는 자기가 가진 똑같은 분노함과 이런 것을 그 약함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뻐봤어요. 나중에 말라기에 가면 그건 뭐 나중에 얘기지만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는 지파라고 하나님이 딱 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므온 같고 레위 같은 그런 연약함이 다 있어요.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짐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을
그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 멋대로 사는데 사용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주의 일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걸 쓰일까 부족하지만 그렇게 쓰여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거룩하게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가 이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저주 같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순종함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순종. 저주 같은 말씀이잖아요. 야곱의 축복은 저주였다니까요. 기록도 저주라고 말해요. 그런데 뒤에 알맞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 저주 같은 축복이 뭐였냐면 흩어짐이에요. 너희 다 흩을 거야. 다 갈라질 거야. 그런 말씀에 우리 순종할 수 있나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레위는요, 나중에 그 저주 같은 말씀에도 순종을 해요. 이 21장 3절 이하에 보면 제가 서두의 말씀처럼 다 갈라요. 갈라서 어떻게 되냐면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42절에 보면 41절 42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아멘.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에 48개 성에 갈라져 버린 거야. 12군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48군데로 갈라버렸어. 그러니 지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힘을 못 쓸 정도로 다 갈라버렸어요. 갈라서 그 땅 안에서 거기에서 니네들끼리 몇 명씩 살아라는 거야. 대신 살 때 뭐 농사 짓고 이런 것도 아니라 양이나 치면서 그냥 말 그대로 영적인 일 감당하면서 양에게 나오는 고기나 이렇게 우유를 먹으면서 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나오는 걸로 너희는 살으라는 거야. 여러분, 내 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진짜. 당시에 어떤 포도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목장이라는 건 뭐예요? 정착민이 아닌 거예요. 유목민인 거야.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떠돌이처럼 살고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뭐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그 지파에서 나오는 어떤 헌신을 가지고 너네 그냥 살으라는 거야. 근데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땅 좀 주세요. 우리도 땅 좀 주세요 하고 왔는데 너희 땅은 48군데로 너희 민족이 쪼갤게. 들어보면 왜 다른 사람들은 경기도 하나 주고 전라도 하나 주고 경상도 하나 주고 충청도 하나 주고 제주도 하나씩 떼어줬는데 우리는 남의 땅에 가가지고 경상도에 어떤 한 조그만한 도시 하나 거기 얻어서 거기서 살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은 그럼 다 48개로 쪼개지면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도 땅 주세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21장에 보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서 하신 주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줬대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주님의 명령이 뭐겠어요? 50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주 같았지만 흩어져야 너희는 산다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차라리 땅이 없이 어디 우리가 개척을 할게요. 우리가 보통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칼을 들면 3,000명씩 죽입니다. 우리는 강한 족속입니다. 내가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했으면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강한 성격과 성품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 같은 말씀에 따르기 힘든 말씀에 레위는 뭘 했냐면 순종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분노하는 그 마음, 노여움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는 따르기 힘든 말씀조차도, 따르기 좋은 말씀만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기 힘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레위 지파에게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보세요. 흩어져서 산다라는 거, 땅이 없다라는 거, 내게 없는 거예요. 내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얻어먹는 거예요. 그 지파가, 내가 속한 그 땅에 있는 지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레위 지파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예배하게 만드는 일이 레위 지파의 일이었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이 레위 지파의 일이었어요.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뭐 거부가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속한 지파의 땅이 잘 돼서 윤택해지면 우리도 잘 먹는 거고, 그들이 어려워지면 나도 똑같이 어려움에 빠지는 게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가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12아들 중에 가장 성품과 힘이 세서 두 지파가 쫓아가서 한 족속을 멸문을 할 정도의 힘을 가졌어요.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누구냐? 레위 지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의지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정말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엎드려야 되는데 안 해요. 내 힘대로 다 해봐요. 고집 부리면서 내 스타일, 내 뜻을 굽히지 않아. 그러다가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사람이 서로를 도와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왜 기도 부탁을 하고 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는 더욱 큰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려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나약해서 무언가를 의지해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레위가 약해서 거기에서 다른 지파 땅에서 의지하고 살았을까? 강하든 약하든 그거하고 무슨 아무 상관없어요. 심리적으로 약하든 뭐 외적으로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고 보이는 이 세계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손길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을 너무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좀 힘을 빼는 일도 축복일 것 같아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어려움 없이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려움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머릿속에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럴 때 있어요. 너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멀어져 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저쪽 하나님 좀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지업해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닐까요? 저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이라. 하나님 없이 계속 사는 것보다는 뭔가 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의존하는 거,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이런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영성을 다 담당할 수 있는 축복을, 사실은 흩어져서 사라져야 될 그런 지파였지만, 그런 어려운 지파였는데 그 지파를 가장 큰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지파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 주를 위해서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내게 불리한 말씀,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 저주 같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내 힘, 내가 가진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패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로 실패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죄성을 이기려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이 죄로 실패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법칙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잘 가는 비결이 뭔지가 여기 있어요. 이게 돼야 신앙의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깨닫고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고 그 실패, 실수, 무너짐을 오늘 레위지파를 생각하시면서 돌아보면서 이걸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얻어맞고 왜 맞았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맞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은 야 너 공부 좀 해 하고 막 때렸는데 오늘 선생님이 너무 어제 뭐 장어를 드셨나 왜 이렇게 힘이 좋아 너무 아프네 이러고 가면 무슨 맞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왜 이럴까? 레위 지파는 이걸 돌아봄이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는 여전히 자기 돌아봄이 있으면 변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엊그저께는 훈련을 하고 와서 늘 안 늘던 그거 있어요. 여러분 뭐 달리기에서 0.1초를 당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0.1초가 줄어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7초 4를 뛰다가 7초 3을 뛴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얘가 이게 안 느는 거예요. 0.1초가 안 느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얘기를 듣고 막 분석을 하더니만 요번에 0.1초를 당긴 거예요. 당겨서 어떻게 그렇게 당겨졌냐. 이게 0.1초가 쉽게 당겨지지 않는데 했더니만 이게 오른발 제비가 오른발로 출발을 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누가 왼발로 출발하대. 왼발 제비가 왼발로 출발하는데 이게 센서가 있는데 그걸 보더니만 오른발로 출발할 때는 어깨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센서에 어깨가 먼저 닿아요. 출발하기 전에. 근데 왼발로 출발하니까 센서가 나중에 닿는 거예요. 좀 어색해도. 그런데 그렇게 어색하게 출발했는데도 0.1초가 줄어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이제 왼발로 출발을 자연스럽게 하면 센서에 이게 좀 늦게 출발한 뒤에 닿으니까 그래서 이게 당겨졌다고. 스피드는 똑같은데. 근데 그거 그냥 왜 안 그냥 무식하게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걸 분석하고 생각하고 돌이켜봐서 발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일에서 또 삶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아니에요. 레위 지파처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 이 연약함을 왜 내가 이렇게 악한 데만 이용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기만 하지? 근데 그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 안에서 그 못함이 그 연약함이 거룩하게 사용될 수많은 장이 있는 거예요. 내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걸 주의 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분노하는 게 무슨 장점이에요? 근데 그 분노를 하나님이 일하는데 쓸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나는 아무 쓸데없어 이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쓸 때가 있어요. 그때 쓰이면 돼. 싫어하는 말씀, 듣기 싫은 말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 말씀, 그거 제가 알아서 걸러서 안 해요. 헌금 설교 뭐 싫어하니까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왜요? 이게 들리면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힘들까봐. 근데요, 그런 게 들려도, 그래, 나는 힘들지만 내가 하겠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제일 마음에 어려운지, 어떤 걸 제일 못하고 있는지, 그거 하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저주의 말씀도 순종할 때,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레위지파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가진 것 의지하려고 돈을 왜 벌어요? 왜 건강을 했습니까?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이게 내게 노후의 보장이고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 했는데 우리는 30년, 40년 걱정을 다 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거에서 하나님께로 의지를 조금 돌리면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